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사나 요리사에게 칼은 매우 귀한 도구이죠. 그러나 범죄자에게 칼은 사람을 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총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미숙한 청소년이 다루게 되니까 할머니를 죽이고 20여 명의 사람을 죽인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악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면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이고요. 그 중에서 13절과 14절,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 추구해야 할 성도의 은사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방언보다 예언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능하면 통역의 은사도 받기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자신이 방언을 한다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자신이 말하는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면 많은 유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 부족한 기도를 채운다는 유익은 있지요. 그런데 자신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한 열매를 맺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 기도와 더불어 자신의 의지가 작용해서 영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 풍성한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통역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요 누구보다도 더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이나 감사의 기도를 방언으로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통역 없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리 통찰력이 있는 내용이나 아무리 놀라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어도 함께 기도하는 이들은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인한 감동과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15절에서 말했습니다. 또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여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을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방언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만약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예배드린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기도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과 또한 격려와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언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유익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영성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각자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저서 전쟁과 평화에 이런 말이 나온다. 내 생활이 나만을 위해 흘러가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창조하신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하다. 관계를 잘 맺으면 성공하고 관계를 잘못 맺으면 실패한다.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은 부부 생활도 어렵고 가정도 든든히 세울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직장 생활도 어렵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어울려 하나 되기 힘들다. 가네기 기술연구소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재정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 15%는 자신의 기술적 지식에 의한 것이고 85% 정도는 인간 조종술, 즉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사람의 성공 요인에는 두뇌나 기술의 훈련보다 대인관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한다. 우리는 직무 수행의 실패보다 오히려 대인관계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관계는 영성이다. 관계를 통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관계는 영적 성숙의 정도를 반영해준다. 영적으로 성숙한 집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잘 맺게 된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한 집사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영적인 삶을 통제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관계를 통해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잘 사용하면 공동체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령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오만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리고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하게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완벽한 예언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진 자로서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은사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로 인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